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자기들은 여호와의 예배에 여호와의 제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참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바알 숭배만 했다고 한다면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생각 속에서는, 삶의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 바알의 방식, 바알의 풍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정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한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고 온갖 남종들을 따라다니는 음행한 여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과 같은 방식으로 섬겨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은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 갖다 바치고 그냥 거기서 즐기면 돼요. 거기다 성전 창기들까지 있어가지고 가서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제사했기 때문에 복 주실 거다, 복 줄 거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없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에 왔고 11조 했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지, 구원받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윤리적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 아무런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거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신과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복을 따내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예요, 사실은. 호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생각과 인식이 동일하게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어떤 번영과 이런 풍요가 바알 신에게 또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보면 화대인 것처럼 해웃값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악함이 그들 속에서 편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알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바알신과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그 자체가 바로 음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율법을 버려버린 것, 실제의 삶에서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잘못해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교회를 떠났다 들어왔다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세상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한 죄를 짓거나 공공연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세상에 속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요. 큰 죄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누구는 어디 학원 다닌다더라, 누구는 어떤 거 본대더라, 뭐 몇백만 원짜리 책을 샀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꾸 세상의 것을 더 하나 더 지워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EBS에서 다시 보기라는 프로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면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처음부터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식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냅니다. 유대 학교를 보내요. 유대 학교. 토라 학교를 보내요. 토라 학교에서 국영수 하나도 안 가르쳐, 쉽게 말하면. 토라만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토라는 어떤 거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모세 오경 경전에 거기 해석한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예수님께서 정죄했던 장로들의 유전들, 수많은 그 자료예요. 근데 그것만 공부합니다. 히브리어, 또 중세에서 자기들이 사용했던 어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 영어, 이 세 가지 언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자가 가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학도 안 가르치고 수학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탈무드 속에 수학적인 문제도 나오고 과학적인 문제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탈무드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토라 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토라 대학교에 간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그냥 다른 학문 안 해요. 그냥 탈무드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힘이 좋아서 그런지 대학 학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 졸업하면은 직장도 못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로스쿨이나 의전원에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미국 법 쪽에 아주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라만 공부하는데도. 더 충격적인 것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1년에서 2년 동안은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는 토라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생처럼 다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일할 수 없는 그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 그 협회에서 생계비를 지원해줘요. 그러면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래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얘들 영어 학원 보내고 뭐 하나 더 하겠다고 가정예배 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이렇게 하고 산다면 우리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살아도 돼요. 뭐하러 믿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도전이 됐어요. 아니, 일주일에 2번, 3번 성경 공부하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뭐하러 합니까? 신앙생활 뭐하러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완전 인본주의예요. 그들은 원죄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이 혼합주의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화를 알지 못해서 빛을 들고도 이렇게 스위치만 켜면은 불이 밝혀져가지고 우리의 길을 환히 보고 갈 수 있는데 켤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둠 속에 헤매고 더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일부러 택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세계관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애착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출발은 대단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의 가족이 대단한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비참한 상태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하면서도 넘어졌을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방식, 우리가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남편은 이제 재판장이 되어서 선고합니다.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 1차적으로. 더 이상 연애하는 자를 쫓아서 막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심판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죽음, 사망을 선고해야 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가 음란을 멀리하도록 그러면서 징계를 통하여서 그 아내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이 과거의 청산을 넘어서 새로운 출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한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부정한 아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가시에다가 길을 그냥 길에 가시가 잔뜩 나서 그리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담을 다 쌓아가지고 길을 다 폐쇄시켜버리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심각하게 피폐해져서 비옥한 땅이 다 황폐해져 버릴 것이고 오히려 담이 다 무너지고 길이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바알 제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찾아갈 수 없도록 아예 그냥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풍요를 바라면서 열심히 바알 산당을 찾아갔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는 모든 거주지와 농경지가 다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알을 찾아서 풍요를 구했지만 사실 그들이 얻은 것은 멸망과 파괴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풍요를 얻고 만족을 얻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더 많은 자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힘을 갖고자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정부 들어서 이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추문에 휩싸이고 낙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다 뭡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힘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멋지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내가 가지면 자기 행복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 뒤에 있는 커튼을 열어제치지 않아요. 화려함 뒤에 있는 그 커튼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참된 실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그런 세상의 것을 더 얻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는 자신이 연애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길을 찾아보지만 남편이 모든 길을 막아버렸어요. 가시던 물과 돌담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온 거죠. 열심히 쫓아갔지만 미치지 못하고 애써 찾아봤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폐해져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자에게서 단물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열심히 달라들어서 다 빨아먹었지만 진정으로 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여자는 홀로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후에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모든 것이 막힌 후에야, 다 파괴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자신을 배반했던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긍휼만이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남편인 하나님은 바알에게로 가는 모든 제단을 다 막아버리고 폐쇄해버린 후에야 사실은 그 아내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피폐하고 다 망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현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난 뒤에서 결국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심판의 참담한 그 결과를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신들의 무력함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과 나누었던 과거의 좋은 시절을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결정도 그들이 아주 이기적인 속내를 비치고 있어요. 어떤 거죠? 자기에게 그때가 더 좋았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거죠. 정부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남편에게라도 가보자. 이런 식의 결정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과거가 현재보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결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풍요와 번영의 박탈이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애인들과의 완전한 관계를 청산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그때가 과거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참된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자기에 대해서 높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사랑받아야만 될 사람, 자기는 대단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떠받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걸 모르면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께 이거밖에 나한테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완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완성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자기 완성입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게 자기 완성입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유람하면 국빈 대우 받으면서 세계를 다 한 바퀴 돌아야 그게 자기 완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삶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 완성과 반대로 자기 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자기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믿는 세계관은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자기의 완성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기 완성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자기가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추구하는 바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징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나와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바뀌고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황을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나왔던 그 상황을 좀 더 점층해서 반복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들에게 교육적인 징계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내 것이고 내 삶이고 내 포도주고 내 거 내 계속 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야. 남편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였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과 금, 그 보화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과 땅에 있는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것이라고 우겼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걸 갖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바알에게 풍요를 빌고 바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틀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하는 거죠.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자, 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 찾으실 거고,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찾으며, 저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농작물뿐만 아니라 의복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고 자기에게 주었던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가 발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에게 옷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것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발거벗겨가지고 다 엮여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연애했던 아수르에게 그냥 다 드러내고 그들이 연애했던 바알에게 다 드러내도 그들 누구 하나도 그들을 건져내거나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즐겼던 그 여자가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졌지만 그런 간음했던 그 우상들은, 그 나라들은 오히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실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 대하여서, 다른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빼앗아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풍요와 운명을 결정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땅의 소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익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그들의 즐거움, 명절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찾았던 그것들을 다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연례적인 축제, 제의적 축제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축제를 명절, 안식일, 월삭 다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번영과 세상의 풍요를 원했던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어떤 일회적인 거나 단회적인 일시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근본 토대를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으로 먹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풍족함을 상징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포도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수장절 때 이스라엘의 그 축제에서 지금 이렇게 첫 곡식을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경작지가 폐허가 되고 들짐승이 다니는 그런 황폐한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의가 그들에게 번영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케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나를 연애하던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물질적 번영과 풍요가 그들은 바알 제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풍요 제의에 물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누구에게 오거든 어떻게 오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값만 준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매춘을 하는 사람들처럼 돈만 준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행복 주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뭐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 값을 얻는 천박한 창녀처럼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바알들의 날들을 보응할 것이다. 그때에 저는 그들에게 분향하였으며 귀고리와 폐물로 치장하고 저의 애인들을 뒤쫓았다. 그러나 저는 나를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벌을 주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정말 제대로 했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의 날이라는 것은 바알들을 가르쳤던 바알을 섬긴 그런 날이라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바알들의 명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혼합주의적인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산당에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어요. 바알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했겠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값비싼 장식품들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부적처럼 주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바알 제의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귀걸이하고 치렁치렁하고 갖고 다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바알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나에게 복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연애한 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이욕을 가득 품는 이 세상의 풍요의 번영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건 단순히 망각이나 또는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의 풍요를 추구했고 바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만 중요했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냐 부처로부터 오느냐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과도 다 제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남편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연남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연남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좋다. 내가 즐겁기만 하다면. 오늘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간통죄도 폐지하자. 개인의 인격권인데 행복 추구권인데 왜 법이 그런 걸 막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상관없어요. 자기한테만 좋으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방식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소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들은 바알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됐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복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고 영원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소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을 얻고자 함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